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4월 첫째 날 우리 월요일입니다. 첫 주간 첫 시작을 우리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은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오셔서 감사하고 또 새벽부터 또 이렇게 예배하고 또 출근하시는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 주님께서 새 힘을 크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선한 청지기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4월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모든 일, 모든 모임, 어떤 행사, 모든 공동체,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있는 모든 공동체나 공간들은요 다 이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름 짓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던 그런 때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모임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요, 뭐 행사 하나를 만들 때도 그렇고요, 뭐 직장에서 그런 어떤 기획서 같은 거 하나 작성할 때도 이름을 뭘로 할 건가, 아마 머릿속에 어떤 모임을 해야 되는지는 다 이미 구상이 다 끝나 있는데도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그 이름을 정하는 게 아마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했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셨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어떤 변화나 성장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름들을 계속 변화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도 이름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초점을 가지고 있었구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아브라함이었지만 그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했을 때 아브라함이다 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던 것처럼 그 사람을 향한, 그 공동체를 향한 이름에 굉장히 많은 힘과 의미를 주시는 그런 성경적인 의미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것을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냥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장명소가 아직도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장명소를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1위 하는 브랜드가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브랜드에서 그 1위 하는 이름 짓는 곳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방문하고 이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찾아봤더니요, 하루에 평균 방문자가, 물론 그 이제 오프라인 상에 있는 곳에 방문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그 이제 그 사이트에 방문해서 이름을 이제 알아보려고 막 찾아보는 사람들이 하루에 18,000명이 방문을 한다 그러고요. 또 일일 평균 이걸 페이지 뷰라 그러다 그러죠. 이렇게 페이지를 그냥 이렇게 보고 이렇게 방문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는 숫자 있죠. 그 넘기는 숫자가 8만 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직도 이런 현대 사회 속에서도 그런 장명소를 통해서 내가 우리 아이들이나 혹은 내가 이번에 새로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어떤 사업장이나 이런 데 이름을 좀 잘 지어보고 싶다, 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저희들이 교회에서도 이름을 고민을 올해 좀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2018년도 1월 달이 될 때 저희는 교회에서 그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그 넷째 주에 우리 이렇게 교회에 리더십 되시는 분들, 부서장님들, 선교회장님들 이런 분들을 총 같이 모아서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주일날 합니다. 뭐 시간대들은 같이 계속 변화되고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1시에 주일날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습니다. 근데 이 이름을 뭘로 해야 되냐를요, 원래는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부서장 모임이다 부르기도 했던 것 같고요, 또 한때는 그냥 평신도 리더십 모임이다 라고 부른 적도 있었고요. 올해는 이름이 뭘까요? 올해는 아시죠? 그렇죠, 청지기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청지기. 네, 청지기는
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뜻을 보니까요,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 모임을 어떻게 어떤 이름으로 정할까, 이렇게 이걸 부서장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왜냐하면 부서장도 있고 선교회장도 있고 또 교구장도 있고 다 각자의 이름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럼 부서장이면 부서장들만 모이는 거니까. 또 평신도 리더십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맞기는 하지만 왠지 이름이 그냥 너무 깔끔하고 세련되고 좀 더 성경적인 이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베드로 전서 4장을 읽었는데요, 이 베드로 전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큰 주제가 뭐냐면요, 이 다른 성경들 보면, 이 서신서들을 보면요, 이 교회 공동체의 이름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다, 빌립보서다, 이렇게 에베소서다. 교회를 향한, 한 곳을 향한 어떤 메시지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보내고 있는 베드로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난받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을, 전체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환난당하고 있는 우리 평신도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전체적인 메시지예요. 근데 이 고난받고 있는, 환난받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마지막 때의 신앙 속에서 많은 그런 신앙의 문제들과 이단의 문제들도 있고 갈등들도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번 한 달을, 어떻게 이 시대를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나아가야 할까? 그때 이 베드로가 준 편지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너희가 그때에 청지기 같이 살아가면 될 것 같다, 청지기의 마음을 잃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10절 말씀을 먼저 주고 있다는 거예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마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하면서, 선한 청지기 같이 살아가는 것이 이번 달에, 올 한 해, 어쩌면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이고,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되어서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의 청지기도 되시고요, 직장에서도 청지기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요, 교회에서도 내가 청지기구나, 이 사회에서도 내가 청지기구나, 그 마음을 잃지 않으면 이번 4월달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쉬우시죠? 쉽죠? 청지기 같이 살면 되는 거구나. 그럼 청지기 같이 사는 게 어떤 마음인가, 조금 더 다음 절에 풀어서 나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사는 것이 청지기라고 오늘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힘을 외부로 출력하는 신체 도구가 있습니다. 이거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강합니다. 그런데 이 힘을 특별히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더 이렇게 표출되는, 이렇게 아웃풋이 되는 그런 도구들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 보면은, 그 가사에 이렇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 힘의 영역들이 나타내는 가사가 있는데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라는 이렇게 가사가 있으면서, 이 곡을 지은 이 저자가 가지고 있는 그 고백인 거죠. 내가 사람을 만날 때에 내 마음에 있는 그 주님을 향한 이 사랑으로 주님을 대하고, 이게 사람으로 만나야 되는데, 내 말이 그런 마음으로 만나야 되는데, 내 입술이 그런 향기가 돼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내 손이 그 주를 닮은 섬김으로 그를 만나야 되는데 라는 고백 속에 이 표현을 우리가 보더라도, 내 손이 가지고 있는, 내 이 섬김의 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의 손에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막 관절도 보십시오. 가끔 저의 손을 보고 있으면, 야, 정말 창조주가 살아있구나, 이 모든 그 인공지능과 로봇을 넘어선 가장 정교한 기술과, 여러분, 이 손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물건 같은 거 집을 때도 보면 이렇게 집었다가 한 손으로, 남은 손으로는 또 다른 것을 집었다가, 여러분들 막 급할 때는 또 빈 손에다가는 우산 꼬다리를 딱 꽂아 놓으면 한 손에 세 가지도 할 수 있고요,
팔에다 탁 꽂아놓고 나면, 야, 어떻게 이렇게 로봇 이상해. 이게 너무 위대한 손. 어쩔 때 이 손으로 누군가를 섬기면 살리기도 하고, 이 손으로 누군가를 만약에 거꾸로 공격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아니 어떻게 내 주먹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이 나갈까. 다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어마어마한 힘이 달려있죠. 거꾸로 입에도 말에도 그런, 내가 이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안아주고 용서하고 이해해주면 꼬꾸라졌고 쓰러져 있던 한 사람이 무언가 모르게 살아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라고 별거 아닌데 그냥 저 같은 사람한테도 힘주시고 용기 주셔서 그냥 지나가는 한마디로, 권사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요즘 뭐 이렇게 피곤하셨어요? 좀 힘내세요 하면 별거 아닌데 막 살아나는 권사님의 뒷모습이 보여요. 뒤에서 막 뿌용뿌용 막 이렇게 살아나고 힘이 나시고. 근데 별거 아닌데 그냥 내가 걸어가는 길에서 내 기분이 좀 별로고 이렇게 막 우울해서 별거 같지만 그냥 이렇게 쌩하니 지나가거나, 그냥 이렇게 별 한마디 아닌 대화 속에서 그냥 참지 못하고 한마디 쿡 찌르는 말을 했을 때, 내가 별거 아닌 사람의 말로 했지만 그 사람이 다치게 되고 심지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힘의 영역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어요. 특별히 입술에, 언어에, 말의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에 보면요, 잠언서 12장 6절에 보면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거꾸로 정직한 자의 입과 말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여러분들의 말과 입은 그 정직한 자의 사람을 구원하는 입술이 이번 4월 달에 되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힘과 응원을 주는 이 입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초능력을 주셨어요. 우리 2부 이번 주에 이게 배에서 나오네요. 2부 비전 예배에 우리 11시 예배 설교 제목을 보니까 권수영 교수님 제목 보니까 그 예수님의 초능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시간에는 이제 다른 예배를 섬기고 있어서 이제 설교 말씀을 듣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초능력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목사님 참 말씀을 굉장히 유쾌하게 참 잘 표현하셔서 전하실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마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은 초능력을 주셔서 살리고 죽이고 일으키고 잠재울 수 있는 모든 힘을 우리 입에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마지막 때에 그들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이 거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하고 환난 속에서 있는 선한 이 청지기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메시지는, 만일 누가 말하려고 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라. 네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고백합시다. 제가 하나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단인데. 그 말은 진짜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고 마치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마치 내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인 것처럼 말씀을 하면서, 그럼 완전히 틀려지죠. 네 입술이 네 입술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술이야. 네 향기가 네 향기가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입술에 하나님이 끝까지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네 입술을, 우리 그 인형 보면은요, 이렇게 손에다 끼어서 하는 인형이잖아요. 우르륵 하면서 안녕 안녕 하면서 하는 그 이야기 있죠. 사람은 뒤에 보이지 않아요. 그 인형만 이렇게 입 딱 껴놓고 막 해요. 이렇게 막 말을 하고 꼭꼭꼭꼭 막 이야기하는데 말은 뒤에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거야. 마치 그런 것처럼 네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승리 잘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겁니다. 다 아파하고 있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다 멸망한다고 해도 아닙니다. 주님이 당신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 입술이 있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이고, 그 입술이 있을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환난과 핍박들을 이기면서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는 이번 4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선한 청지기처럼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언제 가장 어려울까요? 선교사들의 삶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물론
선교사 가면 다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많은 풍성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견디어야 될, 왜냐하면 우리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곳에서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수많은 핍박과 공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접하게 되는 가장 실제적인 고충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요, 고립이 될 때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이 말을 거꾸로 하면 고립이 된다는 게 뭐냐면요, 재정적인 고립을 말해요. 재정적인 고립, 아니면 사람의 고립, 말할 사람이 없고, 또 정말 진지하게 그 한국말로 그 내 마음, 내 고향, 내 추억을 아는 그 마음을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현지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영혼의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인데, 나를 정말 추억해주고 있는 한국 땅의 기억, 내 고향 땅의 기억을 말할 사람이 없어서 너무 고립되고 단절되고 외로워서, 선교사 이제 초년생들은 향수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무엇보다도 재정이 고립될 때 이렇게 선교 후원금을 이렇게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상황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처지 때문에 이렇게 그냥 갑자기 툭 끊어지게 될 때 정말 막막하게 단돈 10,000원, 30,000원, 50,000원, 10만 원이라 할지라도 그거 하나 때문에 전기세 하나를 못 내게 되거나 다음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거나 너무나 끊어지게 되는 자신의 삶을 보게 되면, 이게 실제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공급 또 고립, 이것은 상당히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1636년도에 병자호란이 있었어요. 청나라가 12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한양은 이미 다 뚫려지기 시작하고요, 인조가 이 뚫어지는 이 한양을 이제 피신해서 피난을 가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한산성에 먼저 피난을 가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숨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나라가 군대가 너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다 쳐들어서 올라오게 되고, 이제 남한산성까지도 다 포위를 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이 완전히 포위를 해버린 겁니다. 거기에서 이 남한산성에 갇히게 된 이 인조와 그 위에 있었던 이 왕의 세력들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식량과 또 이제 전쟁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한 50일치 정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역사의 기록에 보니까. 근데 그들이 45일이 된 거예요. 45일을 버티면서 추운 겨울에 먹을 게 다 떨어지고,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도구들도 다 이제 소진이 되게 되고, 다 아파지고, 옷도 없고, 추울 때 이렇게 덮을 막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손가락 탈탈탈탈 떨어서 막 쌀과 그런 가루밖에 남지 않은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이 공급이 이 절단되어, 이 단절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 인조가 많은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제 철저하게 공급이 다 끊어진 것들을 보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이 끊어진 것을 보면서 이제 어쩔 수 없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제 청나라 앞에 가서 이제 이 인조가 이제 절을 하게 되죠. 이제 포기를 하게 되죠. 이 공급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게 우리는 수많은 공급들을 받고 사는 거예요. 햇빛의 공급, 여러분 요즘에 정말 공기에 대한 공급 많이 느끼시죠? 이 공기, 이 산소의 공급이 우리에게 건강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숨 한 번 이렇게 답답할 때, 정말 그 우울할 때,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안에 그 리프레시가 필요할 때 잠깐 창문을 열고 숨을 한 모금 후 마시고 딱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로, 자연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것들을 마시게 되면서, 햇살을 한번 싹 쐬게 되면서 다시 새 힘을 얻고 들어가는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창문을 확 열게 되면 에치, 아이고 마스크 써야 되고, 공급이 끊어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괴롭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 전서에서 두 번째로 주는 이 베드로의 메시지가 뭐냐? 바로 공급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바로 뒷절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찬양하고, 그 힘을 가지고 봉사하고, 그 힘을 가지고 그 공급을 받아서 사람을 만나는 삶.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공급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공급받지 않고도 괜찮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것이 그냥 점점점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것인데 느끼지 못하고 공급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몸에 익숙해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는요, 이 구약 시대에 가장 최고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뭐 깎아내리거나 그런 구절들은 없지만, 저는 엘리야의 로뎀나무 사건을 굉장히 좋아하고 중요시 여기는데요, 참 희한해요. 갈멜산 전투를 마치게 돼요. 어마어마한 승리를, 850명 바알과 아세라의 이 우상들을 400대 450, 850명 대 1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물론 엘리야는 늘 하나님을 구했겠죠. 열심히 전쟁을 했겠죠. 근데 놀라운 건 그런 어마어마한 승리를 하고 나서 바로 그 뒷장에서 나오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뭡니까? 바로 탈진을 하게 되고 소진을 하게 되고 내가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닌데 그냥 엘리야가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라고 그냥 이렇게 추론을, 상상을,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냥 적당히만, 너무 이상하게 상상하면은 이상해지죠.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적절하게 그 성경적인 배경 안에서 상상을 하게 볼 때, 혹시 엘리야가 봉사를 하기는 했는데, 사역을 하기는 했는데, 예배를 드리긴 했는데, 영적 전쟁을 하기는 했는데, 공급이 끊어진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마치 이 충전기를 꽂아놓은 자동차가 아니라 충전을 해놓긴 하면 뽑아 놓더라도 한 10시간 정도는 가죠. 핸드폰이 한 10시간 가죠. 뽑아 놓더라도 마치 그런 것처럼 충전을 과거에 해놔놓고 뽑아진 상태에서 너무나 큰 전쟁과 그 이제 너무나 바쁜 일상 속에서 이제 막 말씀 볼 시간도, 기도할 시간도 없이 그저 전쟁을 위해서만 싸우고 있었던 공급이 없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전쟁에서는 겨우겨우 배터리 하면서, 배터리 울릴 때 어떻게 울죠? 막 하면서 이제 다 떨어지는, 이제 3% 남은, 2%, 1% 남은 상태에서 850명을 무찌르긴 했지만 다 끝나고 났을 땐 0%가 되어서, 제로가 되어서 고립되어 버려서 로뎀나무에, 정말 고립이죠. 로뎀나무에 들어가서 혼자 죽기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도 너 공급이 끊겼지, 고립되었지, 구운 떡 하나와 물 한 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것을 먹고 나서 그 다음 구절에 엘리야가 호렙산에 40주 40야를 멈추지 않고 갈 수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떤 공급을 받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850명과 싸우고 있지만 전선은 뽑아져 있는, 아직 충전은 되어 있겠지만 뽑아져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엘리야처럼 처절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배터리가 걱정되신다라면 꼽아 놓으면 됩니다. 연결만 되어 있으면요, 자다가도요, 저도 이렇게 새벽 이렇게 예배 있거나 담당하거나 또 그런 예배들이 있을 때는요, 배터리 안 꺼지려고 얼마나 많이 그냥 밤에 충전돼 있나 정말로 아마 여러분들 한 번씩은 겪으셨을 겁니다. 내일 알람이 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배터리 떨어져서 안 울린 거예요. 그래갖고 딱 눈 떴는데 시간 넘어갔고 막 가족들한테 신경질 풀리고, 왜 안 깨웠어? 뭘 내가 안 깨워? 핸드폰이 꺼졌는데 하면서 하는 여러분들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영적인 공급이 멈춰지게 될 때에 환란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 베드로는 두 번째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하고 예배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영적인 공급을 받으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고단해질 때 일어나게 되는 안타까운 연약함이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삶이 바빠지고 고단해지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삶이 너무 고단해지니까, 너무 많은 핍박과 죽음의 그런 일들이 있게 되니까, 그때 어떤 일들이 있게 되냐면요,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눈이 좁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바쁘면요, 너무 치열하면요,
다른 것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나밖에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정말로 피곤해지면, 전후반을 90분 축구 선수들이 뛰어야 되는데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피곤해지면 뭐가 되면 바로 이 운동할 때 그 운동 시야가 좁아져요. 그래서 패스를 멀리 보고 저기 있는 사람들에게 뻥 딱 차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 지치면 그냥 그게 안 돼요. 시야가 좁아져서 딱 보이는 사람한테 아유 패스하고 딱 돼요. 눈이 아주 좁아진다라는 거예요. 이 박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 환란 속에 있었던 이 교인들의 삶이 어땠냐? 8절과 9절 여러분들 뭐 이렇게 찾진 않으셨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사랑해라. 어떤 말이냐면 사랑이 없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너무 그들이 치열하고 경쟁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야가 나만 보는 거예요. 나만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없는. 그게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들이 죄인이어서가 아니고 치열하니까 시야가 점점 좁아지면서 나의 어떤 승리, 나의 환경, 나의 처지밖에 볼 수 없는 상황과 처지가 돼버리니까 이 베드로가 조금 넓혀서 서로 저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뜨겁게 사랑해라. 너 자신만 사랑하지 말고 주위 사람들도 사랑해라. 그러면서 10절에 9절에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대접해라. 뭐예요? 뭐라는 거예요? 대접해. 좀 줘. 나눠줘. 서로 섬겨. 이게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윗구절에 있는 말. 그러니까 그들의 시야와 그 눈이 얼마나 좁아지고 강팍한, 서로 죽고 죽이고 끌려가고 잡혀가고 하니까 살아야 돼. 나만 피하고, 나만 먼저 숨고, 나만 먼저 아끼고, 나만 먼저 살았으면 좋겠고. 그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결론을 내려주냐면요, 11절 마지막에 있는 이 문장의 표현이 되면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하는 삶을 살자, 그것을 정답으로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야를 넓힌다라는 건 단순히 그냥 넓게 보고 사람을 많이 보고 인맥을 넓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더 넓은 영적인 세계관, 더 넓은 하나님의 세상의 그 우주적인 역사관, 우주의 역사관,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펼쳐가시는지, 이 작은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이 일들로 통해서 결론이 뭘까? 어떻게 좀 결정해야 될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지 영광 받으시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결론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야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은 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이 고린도서 9장에 보면 바울은 굉장히 좋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자유인인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왜 종이 되었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나는 때로는 자유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고, 나는 때로는 난 이제 유대인을 벗어나서 영적인 자유한 영적 할례인인데도 나는 그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는 유대인과 같은 신분이 난 될 거니까 점점점 밑바닥으로 갈 거야. 왜 다 밑바닥 같은 삶을 사냐? 나는 더 가난한 사람으로 살 거야. 나는 더 성경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 거야. 난 초보 그리스도인처럼 살 거야 라는 고백을. 왜냐하면 그게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번 세 달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돼.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판단을 통해서 내가 내 뜻보다, 또 내 결정보다, 내가 원하는 다른 어떠한 이성보다도, 판단력보다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나는 판단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주는 마지막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살아가자.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살자.
또 한 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살자. 그런 청지기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4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